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계속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어떤 삶이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복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가운데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이 살아갔던 방식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안정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곳에 가족들이 있었고, 또한 그곳에 내 모든 노력의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불확실성에 대한 복을 얻기 위해서 떠나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가장 완벽한 절대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은 우리가 아직 그것을 완전히 알까요? 모를까요? 아직은 우리가 알 정도로 분별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신앙에서 어떤 특별한 이렇게 큰 변동 없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그렇게 순종해 간다면 그 가치가 분명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지만, 어떤가요? 늘 항상 말씀 위에 근거를 가지고 어떤 흔들림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린 늘 그런 선택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아니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를 늘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한 본문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실은 그래서 그 자신이 능력 가운데, 자신의 실력 가운데, 열심 가운데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불러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떠날 수 있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도 정확하게 그 복이 아직은 무엇인지 불정확하지만 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떠나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출발하는 인생 가운데 불러내셔서 한 곳에 딱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 좋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떠나게 하신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삶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운데 기근이 있었다고요. 고난이 있었다고요.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 무엇에 더 마음이 쏠렸을까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갔던 방식에 마음이 더 쏠렸다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가 아닌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애굽으로 피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우리는 늘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잠깐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고 그 약속 가운데 안전을 우리가 위탁하고 보호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으로, 아니면 내가 삶의 유익한 방향대로 또 방향을 바꿔서 떠날 것이냐. 우린 늘 이런 갈등과 떠남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어떻게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보호하기로 하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오늘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지금 나온 거죠. 그렇죠? 본인의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근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12장 16절과 20절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장 16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20절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올라가게 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자신이 익숙한 방식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떠난 삶이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는데 그 잘못된 선택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보호하셔서 그의 재물이 그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복이 많아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서 뭔가 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애굽이라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선택을 한 아브라함을 내가 복 주기로 스스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무엇도 허락하시는 겁니까? 외적인 부도, 외적인 성공의 모습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는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축복하셔서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명예를 갖고 시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아닌가요?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미국 대통령이라도 더 바랄 것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건강에서 온전한 회복과 또한 먹고 사는 문제에 큰 어려움 없이. 근데 그것들이 우리가 충족됐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출까요?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안 내겠죠. 가지고 있어도 또 욕심을 내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라고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영혼을 책임질 수 없으니.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외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외형적으로 받게 된 이 복은 상대적인 복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이 내 인생을 편안하게,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않는구나를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복의 전부였다면 성경은 여기서 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불순종했지만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로 잡으시고 이런 복도 주셨습니다. 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절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마치 전부인 것으로 오늘도 생각하고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상대적 가치에 불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거부가 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으며 또한 사업들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내가 충분히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나눠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저를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내가 그 영광을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외형적으로 복을 얻게 되었고 이 복이 절대적인 복이 아니라 상대적인 복이었음을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물질이 많은 것이, 외형적인 성공을 얻게 된 것이 어떠한 불편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좁아서 함께 동거하기에 어려운 불편과 어떤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바른 결정은 뭘까요? 바른 결정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불편함을 겪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걸 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뭘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땅을 이렇게 좀 떠나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땅은 사실은 누구의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가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외적인 부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또 한 번의 이런 하나님보다 앞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되겠지 않니? 우리는 한 혈육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유를 나눠서, 땅도 나눠서 가자. 근데 선택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조카 롯에게 맡긴다고. 만약에 조카 롯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기에 빠뜨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직 아브라함도 어리숙하고 롯도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소견에, 자신들의 보기에 괜찮은 것들을 선택한다고요. 그런 우리는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린 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두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다른 어떤 것의 근거를 가진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이나 조카 롯이는 아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말씀이 가치를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지보다 사실은 12장에서는 누구를 더 의지한 인생이었습니까?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주권이 아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던 것이 삶이었어요? 바로에게 떠났던 인생이었다고요. 그렇죠? 또 어떻습니까? 복의 개념을 그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과 나의 보호가 되시는 그 절대적인 가치를 버리고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가 지금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판단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그 약속보다, 그 땅보다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 겁니까? 우리가 한 혈육이니 싸우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와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무엇을 더 바라보고 있으며 그 인생 가운데 기준이 되고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가운데서 익숙한 삶의 방식 가운데서 이것이 더 좋다라는 결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자칫 잘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위기에 빠뜨릴 위험이 그에게 있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대요. 먼저 조카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자 조카 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그 외적으로 풍부한 복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조건은 맞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그런 외적인 상대적인 개념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는 결국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떠돌이 인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때로는 하나님께 붙었다가, 때로는 내가 보기에 이쪽이 더 편하니까 이쪽으로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오히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도전받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그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또는 어떠한 선택권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우리도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그냥 자신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들임을 우리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곳이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아,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길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내 기준에서 옮겨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땅은 어디일까요? 소돔과 애굽 땅과 같이 물이 풍성한 땅일까요? 그렇지 않은 땅이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땅은 이미 지금 몇 년 동안 심한 기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이 척박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근거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눈에 보이기에 척박한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땅인 거라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땅은 척박하고 힘겨운 땅인데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사실이, 그 믿음의 확신이 확실히 드러나는 절대적인 기준의 믿음을 갖기를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너희들의 시각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의 개념으로 이 땅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은 황폐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땅이지만 척박한 땅이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는 것처럼 너의 후손들을 내가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처럼 너의 후손들도 내가 바르게 인도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을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서 지금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금 천천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그 길은 방랑자의 길이고 떠돌이의 길이지만 오히려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 가운데는 그 길이 방랑의 길이 아니라 떠돌이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냐면 승리의 길임을 확신을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쉬운 예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너무 설명을 어렵게 하죠.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요즘은 첨단 장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미사일로 모든 전쟁을 다 종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첨단 장비가 있으며 돈이 많으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까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아닐까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집중포화를 하고 실력 행사를 한 후에 어떠한 확인이 필요하냐면 내가 그 땅을 발로 밟아야지만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첨단 장비가 있다 한들 육군이 없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가장 완벽한 화력을 가지고 그 땅, 차지할 땅을 다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육군이 그 땅을 가서 깃발을 꽂고 승리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땅은 어떤 땅이 될까요?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 네. 버려진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땅을 내가 너에게 복으로 주고 약속한 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믿음을 가지고 정복하지 않는 이상은 그 땅은 빈 땅이 되는 거라고.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찾아보십시오. 32절 신약성경 250쪽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난의 길이고 역경의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십자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릴 그 모든 것을 함께하지 않으시겠냐는 그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그 길은 험난한 길이고 고단한 길이고 마치 사막과 같은 길이라고요. 마치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그 땅과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니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아니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가 허락된 땅이라고요. 버려진 땅으로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걸어내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험담한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그 영광을 포기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고, 비록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주어진 어려운 사회생활이죠. 또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 삶을 쉽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절대적인 복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로 인도하시며 걷게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늘 떠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떠돌이가 아니라고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한 이미 십자가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승리자로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통치자로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아유 참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기준에서 그것만 바라보는 거야. 아 너무 힘듭니다. 너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만만치 않은 그 곳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걷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가운데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로 맛보게 하기 위해서, 아니 상대적인 기준의 가치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전전 근거하는 인생이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기를 지금 꿈꾸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삶이 힘겹다고 해서 멈춰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이 떠난 뒤에 바라보면서 동과 서와 남북으로 다 봐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약속을 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약속을 믿고 가는 거라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인생, 그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상대적인 개념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지금 당장은 옮겨 다니는 불편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가지고 있는지 그 복을 온 땅에 선포하고 살아내기를 지금
꿈꾸고 기다린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복을 늘 누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의 삶, 그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믿음을 믿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이것이 고난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이 힘겨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 가운데, 이 약속 가운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시고, 여전히 흔들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선물하며 영원한 생명을 그들 가운데 나눠주시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온전한 근거를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창세전부터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감아주심으로 오늘 주어진 승리를 살기 원하는 절대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의 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학업과 직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도우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